자, 마태복음 26장에 짧게 하겠습니다. 36절에 보니까요. 31절부터 그냥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33절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하고 주님께서 이제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3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난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난 한 번 하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져요. 이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자만이에요. 여러분 너무 저 신을 믿지 마세요.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나 이러니까 절대로 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완전 싹 그냥 드러내요. 우리는 죄성도 같이 있어요. 영성, 영이 변화되었으나 반드시 그것이 있는데 그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붙잡아 주세요. 이게 겸손한 자세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래서 너무 34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말합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이죠.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믿어. 신뢰해. 모르고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있어요. 사람은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전능하지 않거든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 성령의 은혜가 있으려면은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먹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해야 되고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주님께서 데려갔네요. 누구만요? 두 사람만. 이게 누구 권리예요? 주님의 권리. 주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를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환난 주고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게 사도 사무엘상 2장의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주권자,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은 더 좋은 쪽으로 역사해 주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주가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에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선하신 주님을 막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어떻습니까? 환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복을 준다고 했는데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멋진 거예요. 그 사도 시편 2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군대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는다. 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다시 얘기하지만 환경의 사람 되지 마세요. 바람 불고 이렇게 저렇게 누가 째려봤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어땠다. 그때마다 기후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환경 바다 물결처럼 요동해요. 그러지 마시고 바다 홍수 위에 자정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요. 환경과 여건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세상에는요. 의지할 바가 있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목회자 의지하지 말고 사모님 천사라고 하는데 사모님 의지하지 말고 제가 왜 남의 와이프가 아니구나 내 와이프를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게 성경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한 소리예요.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그냥 만약 그렇게 천사처럼 받는데 세상에 사모님이 이래? 그러면 또 시험 들거든요. 누가 의지하라고 합디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흠이 많아요. 흠이 많아. 뭐라고 하면 확 삐지고 그러기도 해요. 나한테 그러기도 해요. 봐요. 나는 더 징한 놈이고 여러분은 더 징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환자끼리 존중하고 지내십시다. 병원에 있으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정신병 소리 지르고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병원하고 똑같아. 다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로 모아주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영이 아프든 그러니까 치료받으러 온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교회니까 그러지. 아니 교회는 안 그래. 천상교회는 완벽하지요. 여기는요 다 병자가 있어요.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근데 왜 여기 있어요? 주님이 오라고 함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나는 저지 안 그런 척 나를 어떻게 여기고 말이야. 그 위장수를 벗어나야 돼요. 나 좀 부족합니다. 내가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나 상처 많거든요.
나 인정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솔직하게 좀 까놓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까놓으십시다. 까놓읍시다. 말이 좀 이상하네. 자기를, 이게 겸손한 자예요. 바울이 까놨어요. 내 부족함을, 약점을 자랑하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고 하면서 자기가 뭐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대단한 사람이죠. 배우는 것도. 나도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하고 자기 자신을 다 자기의 부족함을 말하면서 자기를 용납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죄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 있기 때문에 죄악된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의인이다. 영 자체는, 신분은 의인이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아직 천국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도 함께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처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자꾸 놓고 들어갔다 뺐다가 그 속에 쑥 들어갔다가 오늘 모르고 있는 가운데 막 속에 쌓이네. 죄성도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우리의 말과 우리 행위는 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죄를 짓는 죄인이다. 예. 죄를 짓는다고 하는 어떤 속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있지만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러나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늘 협력을 구하고 동역을 하고 또 함께 연합하고 싸매주고.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 따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해야 됩니까? 부족하니까. 예. 저도 부족해서 지금 쑥 들어갔잖아요. 배가 이렇게 쑥. 이게 지금 실상으로 다닐 때 뭐 미국 가서 입으려고 다 맞춰놓은 건데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제 몸도 그러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됐는데 오늘 이제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폼 재고 예쁘게 하려고 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봐 예수의 피를 연상하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우리는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사람이 성결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성결하고 거룩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안 미워해야겠다. 절대로 나는 실수 안 해야겠다. 더 실수해버려요. 네가 아직도 네 주제 모르구나. 나 절대로 나는 완벽하겠다. 너는 아직도 주제를 모르구나. 실수하도록 주님이 해버려요. 나중에 깊이 경험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이 붙잡아주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결할 수 있는 비결도 주의 보혈을 날마다 뿌리고 바르고 쏟아부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매우 죽게 되어 너희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까 어디까지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39절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예수님이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가 없는 분이지만 또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배고프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라. 피곤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사람으로서 고백한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십자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기도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하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꾸시고 인도하신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40절에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한 시간도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 들거든요. 여러분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별거 아니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왜 계속 화장실도 족갈 때 봐봐 주여 기도해야지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은 돌봐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성령님이 돌봐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유지하도록 해주셔야지 할렐루야 뭐 설교하든지 찬양하든지 뭐하든지 사역하든지 성령의 역사는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기도해야지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시험 들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예수 예언한 대로 3번 부인한다. 그대로 넘어졌잖아요.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 내용인데요. 조보에 보시면 자
십자가 있고 뒤에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된 이유. 누가복음의 9장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를 따라갈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나무는 아이고 좋네 이게 아니라 좋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고요.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끝나는 거죠. 아싸 신나라. 아니 그러니까 신났다 좋았다. 그럼 뭐 할 거냐고요. 그 다음에는 은혜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영적 교류와 소통을 통해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첫째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 자기 육체가 성질도 나고 뭐 고통스럽고 외롭고 짜증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두려워하지 불안하지 마라. 불순종하지 마라. 내 육체야. 내 마음이 막 사람 미워한다. 그러지 마라. 회개합니다. 주님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육체의 근성과 소욕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있거든요. 영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이게 있어요. 이게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이기고 말자. 그럼 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 바라고 주여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막 점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 육신의 자아를 죽이라. 육체의 근성들 죽이라.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베드로가 못 따라갔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데 주님을 세상을 부인하고 죄를 부인하고 마귀를 부인해야 되는데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베드로가 자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주보 보시고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다. 아멘. 오늘 우리도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안 하고 싶다, 뭐 쉬고 싶다.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건데 그러면은 기도 생활 안 하면은 몸은 편한데 영은 공고하고 파리해져 가요. 그 주님을 점점 깨워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인을 하게 되고 점점 뜻을 못 따라가. 이렇게. 두 번째는 왜 부인합니까?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 예수를 쫓았다는 말은 아무리 믿음이 좋을지라도 예수님과 떨어지면 환난 때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배를 멀리 기도해도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도 뭐 일주일에 한 두 주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러면 다 식어집니다. 시험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 넘어질까 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모임을 피하는 어떤 히브리서 10장의 35절인가 25절인가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모임이기를 힘써라. 아멘.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왜 부인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믿음을 더 신뢰했다. 아까 얘기했죠. 예, 너무 자기를 믿어. 자기 믿지 마시고 목사도 믿지 마시고 주님만 날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자 마가복음 그 뒤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인가요? 10절에서 13절. 예.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부활을 했어도 안 믿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겠다 그 말씀도 안 믿고 믿지 아니했다. 13절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보고 안 믿어. 왜 그럽니까? 눈이 가려져도 귀가 가려지고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믿음의 영으로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자꾸 받으면은 성령이 믿어지도록 우리를 믿어져 버려요. 그냥 믿어야만 하나님 역사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멀리 하고 안 믿으니까 즉 성령의 임재와 은혜 속에서 믿음을 자꾸 말씀을 먹으면서 쌓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임재 속에서 말씀 충만함 속에서 하나하나 막 더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을 자꾸 받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받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받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고 불신이 속에서 막 사단은 어찌하면 틈을 잘 노리는지 못 믿게 만들고 뭘 다 꼬이잖아요. 거기 쫙 파고 들어가요.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둘 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가 다릅니까? 베드로는 책망을 받았을 때 아멘 하고 책망 받아서 바로 돌아와서 사도로 쓰임 받아요. 가룟 유다는 책망을 했는데
자책감을 느껴가지고 자살해 죽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것도 자책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자존심 상해. 그러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자존심도 내려놓으시고요, 내 기분도 내려놓으시고 주님, 나는 역시 부족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책망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받으시고 주 앞에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멀리 하지 말고 자꾸 예비 힘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부활의 영으로 늘 임재 가운데 함께 해야 되고, 이렇게 믿고 주를 부인하지 말고 믿고 십자가 짊어져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 나오죠. 예수님이 짊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2000년 전에 다 했습니다. 사명자 또는 주의 종이 담당해야 할 십자가는 제사장과 레위와 언약을 맺었죠.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주의 종이 하나님 동역자로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인데,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되고, 종들은, 사역자들은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악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삽니다. 상처받을까 봐 다 잘 될 거예요. 무조건 복 받을 거예요. 이거는 종이 아니에요. 사람이 종이지. 이거는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종들이 나중에 심판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면 나더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교인들이 이 염소에 기질인 사람을 뿔라고 그래.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한 사람 넣었습니다. 저쪽 교회에서는 막 그래요. 나더라고 한 걸 하면서 막 대들고. 이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 거예요. 주님께. 그리고 염소 기질이라서 그래요. 요한일서 5장인가 나와 있죠. 그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한번 어디 나와 있더라. 아무튼 요한일서 5장 찾아보세요. 제가 밥 먹을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종은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맞아. 악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악에서 습관적인 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어떤 십자가 짊어집니까? 생명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아멘. 말씀을 건성으로 여기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 간에 아멘 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체화가 되어지기 위하여 감당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면 기도도 해야 되고, 뭣도 부인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고, 이게 다 물질도 드려야 되고, 이게 다 십자가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 이게 성도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 영의 구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의 구원과 영광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면 이제 구원의 은혜가 사큼 점점 더 눌리기 시작하죠. 내가 천국이나 갈까? 이렇게 믿음이 점점 식어져 버리고, 내 환경 속에서 귀신에게서 구원돼야 되고, 질병에서 구원돼야 되고, 모든 어떤 어려움에서도 구원돼야 되는데 그건 늘 묶여 있어. 거기에는 구원이, 단순하게 구원은 받고 다른 것은 구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묶여 있고 사단의 놀림감이 드는 경우, 조롱거리가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때 아멘하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체질을,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영을 잘 관리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만, 이게 진짜 핵심 노른자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을 때 어떤 경우라도 할렐루야 바로 착 반응해. 이렇게 영이 죽어있고 잠들어 있으면 뭐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 못해 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막 따라가 버려.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호되게도 막 두드러 맞고 막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러거든요. 종의 때 은혜 받고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러면서 주여, 이 약효가 언제까지 갈까요? 계속 갈지어다. 하나님 더 증가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오늘 주어진 이런 그 말씀의 노른자를 모르면,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가느냐, 이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모르면은 약효 떨어졌네, 뭘 좀 먹어야 되나. 아니, 노른자가 여기 있는데 스스로 대적도 할 수 있고, 스스로 말씀의 노른자 로얄 젤리를 먹고 얼마든지 건강, 성령 충만 집회 때만이 아니라 늘 우리 교회 함께 하거든요. 이 부분을 잘 관리 유지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